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4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희가 저번 주에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년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고 또 핍박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가, 그 기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매년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그 아들을 주십시오. 지금 한나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그 모습이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족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입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자 한나가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저를 악한 여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니까요,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안심하고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나가 그 은혜를 제가 잊기 원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돌아가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그가 지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원통함, 슬픔,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쏟아놓고 이젠 그 응답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품고 끝까지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시편에 보면 비탄시가 있습니다. 이 비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원수들에게 핍박받고 자신이 힘든 여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비탄시의 내용을 보면 크게 5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있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결백하다라고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다 쏟아놓고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부족한 삶 속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가 참 하나님이 이 기도마저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저희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다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지게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므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놀라우신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며 그 특권을 누렸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 마음이 왜 강팍해지고 우리가 서로 왜 갈등이 빚어지냐? 그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기도 가운데는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염려 가운데 근심 염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지. 여전히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참 여러 가지 이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이 살기 위해서 줍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든 살리러 가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더 깊은 내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저희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갑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는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저희들 삶에 있어서의 갈등들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풍성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